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불 꺼져도 괜찮다.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아멘. 걱정이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영아부들이 지금 추울 텐데 단돌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조금 있으면 추워질 거예요. 또 하나는 제일 큰 걱정은 밥을 어떻게 하나. 어제 식사팀들이 준비를 너무 많이 하고 아침에도 기도 마치고 오는데 맛있는 냄새가 코를 진동하던데 큰일 났다,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이거 왜 말씀을 살 것이냐. 이렇게 또 우리가 주님께 초점 맞춤 해답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계 기독교 핍박 14년째가 북한입니다. 북한인데 우리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나라하고 흡사한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솔로몬이 통일 왕국이 끝나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르호밤의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오늘 보면 또 그런 배경하에 있는데, 북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신앙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만들어 놨고, 남유다는 이제 그래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북쪽은 완전히 70년이 넘도록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런데요, 그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 집사님이고 왜 삼촌이라고 장로니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도대체 어떤 일이 이렇게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북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남쪽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북쪽은 곧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면 지금 이 배경이 BC 732경에 되는 배경이 되는데, 이후 1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이 지구촌에 하나님을 떠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반드시 우상 숭배하면 그 결론은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세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하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대로 만약에 징계가 없던 사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 갈 때는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는데, 지금 우리가 복음 접한 내용이 앞뒤로 시리백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면 17장만 보면 북왕국은 북쪽에 그 북경 쪽에 있는 북아수로가 점령을 해가지고 그 수도인 사마리아 성님이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점령을 살다가 이제 10년 후에는 완전히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남쪽 유다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단합니다. 25살에 왕으로 등단해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왕이 이 아하스가 아수르와 그 당시 가장 힘이 센 아수르와 그 친정 정책을 펼칩니다. 뭐 역사는 항상 그래 왔어요. 큰 강국이 있으면 작은 나라들 그 의제가 조공받치면서, 우리나라 역사도 중국이 얼마나 많은 그럴 때 심지어 뭐 그 공주까지도 바쳐야 되고 이런 아픔의 역사가 있는데, 항상 세계 역사 속에는 강국에서 주변에서 작은 나라들은 그 강국이 지배를 받는데, 아수르로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아수르 왕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게 조공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상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가 부전자전의 말을 하자는 거죠. 근데 이건 안 맞아요. 저도 그래서 희망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예요. 엄마 아빠는 집에 자빠져 주무시는데 우리 학생들은 교회 와서 밤에 자고 새벽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성경이 맞는 거예요. 여담입니다. 꼭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 희석의 아버지가 정말 정치를 엉망진창을 만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까지는 괜찮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 낭시를 이걸 막 부수고 다른 걸 갖다가 우선 갖다 넣어서 이만큼 어렵게 만든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떤 사람이 가능했을까? 이런 사람이 가능했을까? 성경에 보면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몇 절 보면 3절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기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면 항상 나라는 국사를 나라의 역사를 정리해놓고 그걸 보관하는 실이 있어요. 틀림없이 제가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예도 나오는데 아마 히스기야 왕이 되면 25살 때 왕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졌잖아요. 역대 왕들의 어떤 삶을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다윗 왕이 가장 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그래서 아마 다윗처럼 했기 때문에 아버지 뒤를 따르려고 그러지 않겠나. 그래서 이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는 오늘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살 때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눌려서 힘없이 사는 원치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는 순간 우리는 이 권세를 누려서 반드시 이 땅에서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하며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형통한 삶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죽고 좀 설렁하니까 큰 소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하십시오. 손도 잡아주고 아멘. 예. 졸면 죽습니다. 알겠죠? 끔끔하니까 오늘 대충 전화되게 내려면 안 돼요. 제가 눈이 굉장히 밝거든요. 자,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는 그렇게 전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짓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수를 의지했고 그 우상을 끌고 돌아왔는데 이 아들은 많이 형통하다 그랬는데 그 형통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첫 번째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어둔 녹병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사다니라 일컬었더라. 아멘. 그 어느 왕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됐던 것을 지금 이 히스기야가 다 떼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느우스단 같은 것은요, 이 녹뱀은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강약길을 오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위해서 불뱀이 물려 죽게 만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문제를 하더라고. 우리가 살아날 수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높뱀 만든 높이 들으라. 그걸 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그럼 이 시간이 무려 700년 전이에요. 그때 그 사건을 해결해서 하나님과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했을 따름인데 이걸 700년 동안 이때 우상을 쓰면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관계를 깨뜨린 모든 것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다 깨뜨렸어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오늘 뭔가 방해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탐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상 취미 때문에 더 나아가 우리 속에 어떤 성품들이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살려면 먼저 오늘 우리 속에 있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방향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이 모든 여인들을 우리가 내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누르지 않아요. 이걸 우리 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한은 끊임없이 발목이다. 은혜 받을 때는 이게 괜찮아요. 은혜가 되면 되는데 우리가 늘 은혜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그 방향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모든 걸 철저하게 산당, 이 산당은요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 산당은 원래 이방 문화예요. 산꼭대기에다가 그들이 산당을 지어놓고 그럼 그 의미가 뭐냐면 산꼭대기에서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에 더 가까운 그런 개념이 그걸 아직 예루살렘의 중앙성전에 안 지어질 그때에 편리를 위해서 그 산당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워져서 그러면 다 예루살렘 와야 돼요. 그런데 북쪽 단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 예루살렘이 폭발했는데 많은 시간 며칠씩 일주일씩 걸어와야 되니까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이 다 허락해버렸어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 남유다는 산당을 예배하려고 그런데 그걸 다 제거시켰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는 문제
습관이 될 수가 있고 성품이 될 수가 있고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혜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주고 싶어도 그런 것이 있으면 그냥 스톱을 다 하세요.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안 되는 걸 대기하고 무너진 것을 세우시고 막힌 것을 열으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로 몰려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의지란 말은요, 믿다, 신뢰하다, 맡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걸 이 동사가 자동사가 되는 어떻게 되면 든든하다, 평안하다, 염려가 없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종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아무런 염려 없이 전폭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하다.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지고 있을 때 이 짐을 내려놨다고 보십시다. 박수를 한번 치십시다. 참 문명이 이기가 대단하다, 그죠? 이거 나옵니까? 방송 나오죠? 방송 안 됩니까? 됩니까? 예, 우리 방송 팀장님 기왕에 들어왔는데 다 맞췄네. 어땠다? 예, 됐습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의지한다는 말은요, 아무런 염려 없이 전폭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그 처가 우리 막 평안하다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었잖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은 주는 평안 같지 않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은 주는 기쁨 같지 않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때고 안전할 때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늘 상황이 좋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 뒤에도 좀 해결해 주시죠. 풀어주시고. 기왕자 할 거. 그래서 여기서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평통한데 그게 자기 상황이 좋은 형편에 대해서 의지한 것이 아니고 지금 아수르는 계속 공격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형편과 환경에 대해서 의지하면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그 긴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한 이유를 성경은 오늘 열왕기하 18장 12절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북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갈 모든 삶의 초점은 또 원리는 형통하게 되는 것은 이랬든 저랬든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 저주를 받을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쉽게 말하면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장래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고 광야 건조한 땅에 가시나무가 주변에 살 것이다. 그러나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라고 의지하는 자는 강변에 심은 나무가 돼서 그게 주목할 단어는 가물은 해도 열매가 안 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의뢰하게 될 때에 안 되는 가운데서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2016년에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사역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 갖추어질 건 아니에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려면 의지해야 되는데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맡긴 증거가 뭐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맡기는 증거가 뭐라고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으면 바로 믿으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을 우리 컴컴해야 되냐면 그건 내가 의지해.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 정작 내 삶의 중요는 안 맞기 때문에 내 마음에 편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저를 만나면 처음 만나도 저보고 부자라고 그래요. 안 믿는 거 보세요. 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래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어떤 걱정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생기면 그럼 하나님이 맡기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라고 준비했죠. 이렇게 저 고백해요. 근데 이게 은혜를 된 게 그전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일주일에 뚫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탁 털어버려요. 내가 고민하고 내 문제가 아니에요. 맡겨버려요. 그때 성령이 평안을 주신다고. 우리 안에 주님이 평안을 주신 증거가 평안이라는 걸 내가 하나님이 지금 믿지하고 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를 전에도 후회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뭐야 하나님 맡겼다. 오늘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오늘 아침 다 맡기신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일어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 주신 평안이 있길 주님의 완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더라 하는데 두 번째는 보면 6절에 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랬어요. 여기 연합이란 말은 전혀 빈틈없이 달라붙은 상태를 말합니다. 전혀 빈틈이 없이. 그러니까 여호와께 여기 주체가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내가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 잘 기억 못할 거예요. 성탄절 때 제가 N이라는 단어, 주 안이라는 단어, 메누라는 단어를 때 이 N을 화학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설명할게요. 김재영 형제님, 백현희 자매님, 결혼해서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그 집에 방이 몇 개입니까? 방이 3개죠? 따로따로 자죠? 자, N이란 말은 그 방 3개에 있는 공간에 같이 사는 걸 N이라고 해요. 근데 매너는 부부가 한 방에 살 때 그걸 매너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 집에 살아요. 그죠? 한 집에 사는데 각방 쓰시는 분들 오늘 회개하시고 빨리 합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N이고 매너라는 뜻인데 여호와께 연합이라는 그 뜻이라 참 깔라붙다는 뜻이에요. 근데 같은 집에 살자는 사는데 다른 방을 쓰고 살아요. 그거는 연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실질이 살면 하나님 따로 됐다고 이거 따로 사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들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세상에 살면 어떻게 생각한다? 내 신을 섬기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뭐요? 형통케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와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저절로 가지를 맺다. 할렐루야. 이게 연합이라고요. 오늘 우리 신앙을 잘 돌아보시라고요. 주일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또 수요기도에 금요일에 성경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머리를 알자면 실질의 삶에서 하나님께 연합하여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잖아요.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들으러 살지 않고 세상에 가서 세상 가치를 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형통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우리는 절대로 본 나무 아니에요. 우리는 주어가 아니에요.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나무 대신 예수께 붙었을 때 붙어있으면 가지는 절대로 자기 자생적으로 연애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에 거기서 영향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에 연합돼서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하에 살고 그 연애가 붙어져 있으면 모든 것은 소원의 영적인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절제력에 살아야 되냐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 여호와께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닥달하고 셀 틈 없이 닥달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왜 우리 청년들의 학생들이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어요? 겨우 껍데기 말고 전부 모두 사는 가르치만 보고 전부 다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할 수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합하다는 상징은 친근하다, 혼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방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혼인하는 사람이 따로따로 그집 방이 3개든 4개든 10개가 있어도 따로따로 잘 살 수 없잖아요. 이 연합이라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면 자동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에너지가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세상을 넘겨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무너지시거나 떨어지시거나 세상 그리스도인 그릇이다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니나 나나 다 똑같네. 뭐가 다르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근자에 가서 거의 안 드렸는데, 열심히 사십시오. 우리 그런 열심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사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되잖아요. 자식 돈으로 공부 조금 덜 써도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 그 정도로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자기 수고가 그거 먹으면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오늘 연합이라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그 플러스 알파가 더 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 더 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할 때 여호와께 연합되어 있을 때 믿습니까? 그게 가지되는 것보다 더 되는 거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정말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결코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는 좋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여호와께 연합하니 희석이라고 뭐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 일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게다 어디로 가든지 경통하게 된다. 할렐루야. 소망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내가 왜 지가 힘들게 사는가? 내가 자꾸 주인으로 살기는 힘들면 이제는 포기하고 예수와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여호와께 연합할 수 있게 주님이라는 데 소원합니다. 대부분 그게 돌아온 게 아니고 원할 쪽에 있어. 근데 요즘은요, 교회 안에서 이 찬양이 잘 안 들려져요. 70년, 80년대 이 찬양이 너무 잘 많이 불렀어. 천부여, 손 들고, 잡수고 살만하세요. 우리는 잡수고 살만한 정도가 돼서는 안 돼요. 나누고, 누리고, 더 많이 줄였어야 그런 삶은 그게 행동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이거밖에 연합이 안 되겠다는 거잖아요. 결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혼인하듯이 하나님과 친근해서 그렇게 있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하나님 협동하고 있었다. 여러분 껌깍지라는 말 알죠? 조기 가보면 이제 조기 틈새에다가 껌을 딱 붙여놨어요. 거기 항상 못 준비하는 거 봐. 참말로 교회에 연락이다 금식다 거기다 그래서 옷사이에 집어넣어.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죠. 딱 붙어있거든요. 우리는 여호와께 껌깍지가 되게 좀 있어요. 엄마를 지독실이 따라다니는 아이를 껌깍지를 하죠.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여호와께 껌깍지가 됩시다. 이게 바로 오늘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를 떠나지 않는 그런 형통을 거든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시 아시겠지만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유치원 아이들도 물어보면 인생 마음대로 되나 인생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마음대로 안 돼.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 형통기 했는데 그 5절에 6절 같이 것이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을 지켰더라. 앞에 제가 말씀드린 위지하는 것, 그 다음에 연합한 것,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해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의지에서 평안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연합에 붙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절로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한 열매를 맺게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과 사랑에서도 여러분, 여기 지키란 말은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직무를 지키다, 이렇게 책임감을 강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명과 직무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받은 그리스도는 예수를 부드러 용서받은 사람의 삶의 기쁨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지키도 안 지키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는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게도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군데 성경을 찾을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173쪽)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잠언 8장 16절 오세요. 잠언 8장 16절. (17절) 읽습니다. 8장 17절 919쪽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으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아 나를 만날 것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점을 공의도 그라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진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름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을 가르쳐 다니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가 재물로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계명을 지키면 불가분이 갑니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면 뗄 수 없는 불가분이 갑니다. 자,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오늘 여기 보면 잠언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을 입으면 그걸 요한복음 14장 20절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한다 나의 계명을 지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자식은 절대 부모가 이렇게 돼 있잖아. 연인끼리 서로 사람 서로 말을 들어주잖아. 근데 둘이 말 되게 안 들어주면 사귀지 마요.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겨울에 임신해가지고 딸기 사오라고 요즘 딸기 사 옛날에 딸기 못 샀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 목사님 참 헛된 일 했더만. 겨울에 딸기 사오고 딸기 못 사고 바나나 사왔다고요. 그건 나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 관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사랑은 이게 불가함을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반드시 필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에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를 보고 어떻게 했다? 어디로 가든 형통하다. 그런데 이 형통이 오래 가지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숨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배반했다면 자기 아버지가 아수르 강대 가서 조공을 바치는데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 그걸 끊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다른 나라에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하고 숨기지 않았다면 근데 세월이 지나서 10절에 보여 10절 3년 후에 그 수급이 함락되고 히스기야 왕이 제6년이요 이스라엘 호세 제5년에 사마리가 함락되며 북왕국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함락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수도가 점령돼서 이때에 11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에게 이를 성에 두었으니 왜 그렇게 됐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절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 하는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히스기야의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 모든 경관성을 떨쳐서 점령하면 아멘. 이 남유다를 아수르가 드디어 공격하여 여러분을 점령했다. 14년이 지났는데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은 그들은 형통한다는데 형통이 묵혔잖아요. 형통하면 적군이 쳐도 땅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보는 성경이 그래요. 희생을 알고부터 마음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가슴에 젖고 안일에 빠졌구나. 그게 에베소 교회잖아요. 처음에 잘했어요. 오늘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로 잘나는 은혜를 못하고 그래 가슴과 안일에 빠지기 시작해요. 제가 어제도 전날 경주 집회하던 목사님하고 제가 교제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늘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교회 두 군데 집회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만나면서
얼마나 제가 많은 감동을 평생을 배워야지. 나는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 오후에 저녁에 제가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냥 다시 내게 배울 수 있다는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학문이 아니에요. 수많은 목사님들을 접하고 교회를 접하면, 야, 내가 보지 못한 너무 많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그 열려진 것들 보면서 배워야지. 그래서 가져서 눈물이 쭉 흘렀어요. 왜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 자체가 감격했는가. 근데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 오다가 멈춰버리진 않았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김관에 거의 멈춰버렸잖아요. 14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보시다. 유다의 왕 기스랴가 라기스를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치우신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기스랴에게 이르게 한지라. 아멘. 저는 틀림없이 사람이라 갑자기 이걸 읽는데 오늘 전신 먹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죠? 아수르왕이 내가 뭘 범죄했습니까? 범죄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떠나가서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수르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을 가지고 이스라엘 모습 같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매달렸을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신앙이 추락했어요. 아님으로서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세상 방법을 해결하려면 이미 안일 무사에 빠져있고 신앙이 추락할 때도 추락했다. 보십시오.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 얼마나 많이 양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래 어떤 일을 저지르니까 성전에 있는 금하고 자기 왕궁의 금하고 다 빼앗아 그게 바친다. 형통해요, 불통해요? 형통이 멈춰주고 있어. 의지하고 연합하여 지켰더니 의도의 형통에 그게 14년 세월이 지나다 이렇게 추락하고 있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 신앙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고 있으면 그 멈추는 장기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멈춘 자는 이미 7년 빠지고 멈추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과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예배소 사장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할렐루야. 안 자라면 무조건 멈추면 우리는 지금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둠의 것에 공격을 주고 살아. 아수르가 왕이 다 아니가 다 공격해 와서 성을 점령해버리고 이 유다를 침공하자. 그랬을 때에 대처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세상은 결코 이 아수르는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예요. 그래서 사탄은 단번에 진리를 가자고 말하면 오리 가자고 먼저 딱 오리가 합니다. 그 다음에 허락하면 진리를 가자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아내를 사랑하면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방법은 그건 살기냐면 경감을 나타납니다. 그렇게 다시 보고만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절 보세요. 히스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에게 주었다 하면 그럼 이 문제가 해결돼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더 공격해버리잖아요. 이제 백성들에게 조롱하고 그다음에 왕에게 조롱하면서 8장 33절 한번 봐봐요. 33절 35절 같이 그 시작.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막과 아르바가 신들이 어디 있으며 서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 건지겠느냐? 하셨느냐? 아멘. 조롱 하나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왕이 어느 나라 이 당시 주변 나라 다 아수르 점령을 다 되는 그러니까 너도 점령당하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금을 다 뺏겨 죽었더니 물러가는 것이 더 조여와서 살았던 예루살렘 다 포위하고 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깨닫습니다. 성도는 어떤 놈은 사람이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예수를 영접했다면 우리가 사는 삶에 문제가 닥치고 생길 수 있는데 어떤 경우도 인간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해결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처음에 됐잖아. 지금 나가 멈췄잖아.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해요? 또 공격하면 너희들 신 절대로 우리 못 건져. 너희들 그 예서 못 건져. 우리가 어떤 신인데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자, 이 말을 이제 그 신하들이 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 반응 없어서 19장 1절 봐봐요. 같이 읽읍시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4절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랍사기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이 보내오라고 와서 사자기사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은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었을지라 당신은 여호와께서 그 들으지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다리라. 아멘. 자, 이 절대절명의 소말이 이제는 꼼짝없이 정명을 당할 수 없고 전곡당할 상황 속에 히스기야가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어려움 없고 큰 꿈을 이루고 싶어요. 그걸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가요. 여호와의 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에 주목이 된 거죠. 그들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이하에 7절까지 같이 읽어요. 여호와 지시적의 왕의 신부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부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의 칼을로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소금을 바치고 금을 다 주고자 문제 해결하는데 여호와의 전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뭡니까? 요게 바로 하루 사이 내일 며칠 안 가서 어떻게 돼요? 그 사내립이 죽은 날.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반드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어떤 큰 존재들도 무서운 일들 우리를 이용하는 존재들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8절부터 아수르가 계속 또 위협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너희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신시키고 그 무한함을 믿지 마라, 속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보자. 은혜 받을 때 다 될 것 같은데 막상 세상 살다 보면 내 속에 어떤 속삭임이 옵니까? 안 된다. 이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14절 히스기야가 사제의 손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15절과 지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이 믿으신 이스라엘의 여호와여 주는 천한 만국에 홀로 하나님 시여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느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섰고 계명을 지키는데 그게 효과가 14년 가는데 그때부터 언어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형통을 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는 끝까지 형통하기를 주님을 축복하는데 그게 뭐여야 합니까?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이 제일 힘드는 거지 기도. 말씀 지키는 문제 해결 안 됐잖아. 말씀과 기도는 KTX가 서울에서 부산 다니는 기차가 내일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군가사랑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 이 둘의 일을 타고 끊임없이 신앙의 열차가 달려가서 막힘없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주님의 관계 축복합니다. 지금 뭘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앞에 그 말씀 지키셨는데 14년 동안 평안했다는 그런데 또다시 쳐들어오잖아요. 이 반종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씀은 들숨에서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숨만 들숨만 쉬면 안 되잖아요. 내모르신 날숨이에요. 기도는 우리 마음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숨이 제대로 쉬어야 건강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 안 돼요. 말씀하는 거 안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게 경건의 삶이라고 그래요. 지금 히스기야는 뭐 다 경험을 체험했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길 바랍니다. 기도가 열심히 있는 사람 말씀을 채워.
말씀의 보상은 기도였죠. 똑똑히 배. 근데 형통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형통을 누려야 돼요. 계속 형통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아수르는 바벨론 신흥정이 들었을 때 중간에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애국, 그 다음에 아수르, 블레셋,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있는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도구에 불과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절대 강국이가 북이스라엘 무너뜨리고 남녀에게 공격 꼼짝 못하게 이 아수르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큰 정도 역사 속 사라지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살아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말씀을 어느 정도 하는데 뭐가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해. 에베소 6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전신갑 주는데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무시고 기도하는 이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똑바할지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럼 기도는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사역들이 그에게 순종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하늘에 앞다면 다 내보내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세상을 이익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 똑똑히 들어요. 목장에서 30분을 왜 늘려놨어요? 더 많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시, 1시에 만나면 50분까지 하고 40분까지 해서 40분도 반에 2시 반에 예배니까 최소 3, 4시부터 기도하십시오. 저는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잘해. 말씀을 50분, 60분 하면 기도를 10분도 하면 안 되게 엄발하세요. 이 절대 절명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그 앞에서 희생의 기관인데 그룹들이 계신 이스라엘 여호와의 주는 천하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자 주께서 천지 만물에 드셨나이다. 자, 그렇게까지 좀 기도해 주시고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아수르 왕 산입 때문에 내게 기관한 것을 내가 더러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함락의 정벌한 그들 그 문제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이스라엘 통해서 아수르 왕 때문에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응답하셨다. 믿습니까? 이 군대가 얼마나 들어서 18만 5천명이에요. 자, 오늘 본문 뒤로 가서 35절 봐봐요. 34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구원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니 다 손자리 되었더라. 아멘. 손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절박하게 하는 앞에서 국가적인 문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국이든 우리나라 뭘 지켜줘요. 다 자국의 이익이 갈 거예요.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서 하나님의 이 민족을 보고 기도해. 이 나라를 보고 기도해. 왜? 나라가 기도하면 다 그게 다 우리가 오니까. 우리는 꼭 이 나라 이 민족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2008년도에 세계적인 금전원이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 119일 이내에 금식기도 했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이 부활절을 같이 다녔어요. 그때 우리 성도 7, 80 모일 때 이 남쪽의 이 자가만 교회에서 119일 동안 이내에 금식기는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건강해야 돼요. 이 나라가 방사모져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할 일이 뭡니까?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국가가 똑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역동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도 기도하십시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우리 군과 사명이가 오늘까지 모든 요인들인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감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참 기도하는 문물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오늘 설교하기 전에 2005년도에 우리가 건축을 앞두면서 했는데 이미 전화할 때는 설두리 어르신 누구죠? 우리 김대선 집사 시험은 진갑선 어르신, 이수연 어르신 이분들이 그때 80이 넘었는데 하루 한 끼 금식 안 돼. 그게 명단. 왜 성도들이 얼마 없었습니까?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면 그걸 제가 명날 짜는 걸 보고 왔어요. 오늘 이것까지 오기가 전 하나님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도의 줄을 놓쳤다면 결부자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 가르쳐 힘써갖고 말씀 배우고 힘써갖고 그리고 어떻게든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더라 우리가 아니라 하는 나를 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 아까 기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19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영원한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 보내옵소서 그리 하신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니 아멘. 주기도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게 받으시고 오늘 성도와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손에서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홀로 천하 만국의 여호와 참신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성도가 있다가 살아가요. 살면서 교회가 존재해요. 이 통영당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이 꿈과 사이에 이 작은 곳에서 우리 이미 이 땅을 품었고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예물들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 교사들 영하고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장년부 교사들 정말 말씀과 기도 균형이 가지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면 어떤 예물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통 누리시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여 자녀 되시는 우리 꿈과 사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한국 땅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생기를 가졌습니다. 우리